그 표현 역시 The Way With You. 들어와. 안녕하세요. 좋아. 잘 지냈어? 네. 어떻게 지금 방학이니까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 어떻게 지냈어? 저는 하루하루 응. 알차게 알차게 뭐 계획도 세워놓고. 네 곧 복학해가지고 해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긴장하지 말고. 주선이 어떻게 지냈어? 저는 그냥 낮에는 실습하고 밤에는 수업 듣고 수업 듣고.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바쁘게 보냈구나. 저는 방학 아닙니다. 방학 아니니까 또 이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또 청년이기도 하고. 그래,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부른 건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불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어. 어릴 때.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3번 올라가셨거든. 예수님께서 2번째 올라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봤을 거야.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기억나지?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파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주선이. 사두개. 네, 사도개인이 맞습니다. 사두개인이 판을 엎었다는 소식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검색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박수. 그러면 반대파를 또 누가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의 판을 엎었단 말이에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 사두개인의 반대파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사두개인의 판을 엎었으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때? 예수님이 되게 좋은 거야. 우리 대신해서 지금 사두개인을 까주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입당시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 당으로. 이제 예수님 좀 잘 해가지고 우리 당으로 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이 정치적인 감각이 없으시고 또 시대가 지금 사두개와 또 이 바리새로 움직이는 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꺼져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의 사건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반대표였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로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설명했던 게 뭐냐면 지금 시대와 정치와 여러 가지 경제 문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던 이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보고 이 누가복음 8장을 볼 때 어떤 느낌일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누가복음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 뭐냐면 바로 엎드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엎드려. 엎드려가 헬라어로 하면 단순히 이제 무릎을 이렇게 탁 꿇는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몸을 완전히 굽혀가지고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해.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야. 어떤 무조건 왕이라든지 어떤 신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쓰는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이 저자 누가는 이 엎드려라고 하는 동사를 예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엎드려라는 단어를 계속 써. 수많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 귀신 들린 사람마저 다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벽에 걸린 어떤 벽화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어때? 핸섬하시고, 머리는 그저 비달사순 정도 되고, 뭐 알라? 비달사순 알아? 비달사순 몰라? 미안해. 트리트먼트 하시고 이렇게 막 되게 피부도 인자하고 뭐 배고 같고 그렇잖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되게 못생겼대. 되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 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시골 출신이시니까 나처럼 이렇게 사투리도 투박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런 아우라도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문필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숨기시는데 전문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말구유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 많은 우리 인간 안에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 안에 숨겨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인 야이로, 여기서 회당장이잖아. 아까 본점을 누가 잡았다고 했지? 사두개인이 잡았지. 그러면 회당을 바리새. 그러면은 야이로는 사두개인일까 바리새인일까? 바리새인이겠지. 그 회당 중에서도 회당장이야.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깠던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하냐면 핫 이슈가 되는 거야. 어떤 핫 이슈가 됐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이 31살밖에 안 된 젊디 젊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게 이제 대문짝막에 이제 딱 나온 거야.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람도 난리가 난 거야.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람한테 엎드리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 그건 보통 이제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거든. 근데 왜 엎드렸냐면 바로 그 죽어가는 그 딸 앞에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박감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뭐 갈등이나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저기 어떤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었던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한 남자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또 시대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평범해 보이는 목수였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장면. 그러면서 이제 복선이 다 깔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났으니까 딸 찾아가가지고 나라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안 나오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갑자기 무리가 밀려드니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팍 뛰어들어.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난리가 나는 거야. 비켜, 짜증나. 비켜, 짜증나. 더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막 붐비고 막 힘들었겠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만. 야,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서둘린 것 같아. 옆에 있던 베드로가 짜증이 나지. 왜냐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 손 만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야. 내 몸에서 This is power. This is power. This is power. 몸이 나갔다고. 능력이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일까? 이게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내 몸에 손을 댄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야. 왜냐면 가다가 멈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내 몸에서 누가 손을 대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얘기하시는 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고 초청, 초대사였어.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예수님께 드러내. 저는 뭐 나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럴 때가 있어. 어떨 때가 있냐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아. 또 살다 보니까 안 풀리는 것들 있잖아. 아 이건 왜 안 되지? 내 가족은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렇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 막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설교를 딱 듣는데 저거 내 얘긴데?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 괜히 나한테 하는 말. 괜히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너무 소스라칠 때가 있잖아.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야.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가슴을 그냥 살짝 만졌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명확하게 나를 집어넣는 거야. 너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니? 그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한테. 마치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손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여인의 손냄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타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 여인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너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그래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에서 분비되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마이신 하나만 먹으면 낫는 병인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런데 이 여인도 부득이하게 그런 병을 가졌고 그런 병을 가진 사람도 그 당시에 많았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병을 종교법으로 굉장히 악랄하게 적용한 거야.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살인이 아니었어. 그냥 처형이었어. 그러면 이 여인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 놔둘 수 있었겠어? 대인 기피증, 그잖아. 뭐 숨어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염려와 누구가 날 보면 어떡하지? 내 병이 탈나면 어떡하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단 한 가지의 믿음. 내가 저분의 몸에 손을 닿기라도만 한다면, 내가 저 옷자락만, 주의 그 옷자락만 만지기만 한다면 난 나을 거다. 봐봐. 봐봐. 한쪽은 회당장이잖아요. 자신의 기득권 세력을 딱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뭐야? 감히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자신도 없는 거야. 자격도 없는 거야. 예수님의 얼굴을 볼 힘도 없는 거야. 그냥 옷가에 그냥 옷만 만지게 해달라는 거야. 옷만 만질 수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해당장 야이로 한 남자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먼저 만나 주셨을까? 여인. 그렇지. 이 여인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의 간구가 더 간절하고 주님의 마음에 와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8장을 보면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여, 주는 내 입의 언어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 막 고통스러워서 또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는데 그냥 주여 이 얘기밖에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까지 아신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여 주는 내 입의 언어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한테 한마디를 한 적이 있어. 예수님, 내가 이러한 병들이 있어서 이러해서 걸렸는데 고쳐달라 이런 얘기 안 했어.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의 기득권세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만 걸음을 한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지. 왜 그럴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던 거야. 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을 거란 믿음. 그리고 고백하죠. 제가 당신의 옷가에 손을 대려 했고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지금 믿음으로 나한테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 믿음으로 나아오는데 사실 부끄러운 믿음이야. 그잖아. 막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믿음이고 부끄러운 믿음이지. 그러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믿음, 말을 걸 수 없는 믿음,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사이드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산 적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인데 주님이 내 마음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 주님의 나라의 중심에 세우시고 우리의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요청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한을 갖고 있든 어떠한 인생의 한계를 만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다 받아들지. 네 믿음 이게 뭐 보잘것없는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지. 그 놀라운 은혜와 그게 바로 임마누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지금 고쳐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만 이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탁 드는 거야. 그럼 주선아, 네가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예수님이 너무 미울 것 같아. 왜 미울 것 같아? 지금 내가 말했을 때 바로 딸을 살리러 갔으면은 딸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느라고 그렇지. 딸 죽어버리면 은하는 어떻게? 뭔가 약간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나을 수 있었지 않냐. 그치, 약간 이 이런 환자를 거잖아요. 조금만 더 빨리 응급처치 해가지고 네. 살리면 되는데 그런 약간 예수님이 의사처럼 맞아. 왜 병을 고쳐야 되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야. 뭐냐면 기적을 바랬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의 신앙은 유통기한이 있어. 언제까지? 조건이 있지? 내 딸이 살아있을 때까지. 딸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 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지만 딸이 죽어버렸으니 모든 게 무너진 거야.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따라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따라와라. 아마 이 사람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조건 다 내려놓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과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맞아서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차포 다 떼고 그냥 너 나 믿을 수 있고 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야이로가 들어. 근데 그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이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만나 주신 것이 그냥 야이로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지. 이 여인이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야이로도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충격이에요. 이 혈루증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의 장이었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와 여자는 심지어 아내와도 집 밖에 나와서는 말을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어.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남성 중심 사회.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않았다니까. 혐오스럽지.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 모든 근기를 다 깨시고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야이로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든 아이든 누구라도 초청받는 거. 혈루증 환자인 그 여인도 초청받는 곳. 이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곳. 저 사람도 허용되는 곳.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뭐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셨거든. 그게 기적이었던 거야.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어울리셨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니까 놀라웠던 거야. 왜냐면 그잖아, 혈루증 앓는 이 부정한 여인은 그 누구도 가까이 못 가고 아이가 율법으로 막아놨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서 집 밖에 못 나가는 그런 법들이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는 거야. 그게 기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확 신비한 능력을 벌여서 예수님이 기적이었던 거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 누구든지 받아들여주시고 누구든지 허용되었던 것.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예수님을 이 야이로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 뭐지? 난 참 믿음이 없다. 난 참 보잘것없다. 난 무쓸모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그거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명의 자매들,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이 있고 또 각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웃고 살아가지만 가슴 한켠에는 이 사무치는 한계와 사무치는 아픔,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낫게 하기 위한 이 여인의 마음, 또 12살 날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다른 그런 아픔과 눈물의 상처들과 신음들이 우리들 가슴속에 한켠에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모든 삶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저주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뭡니까? 동사가 히브리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거냐면 창조형 명령 동사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동사가 바로 에게이로란 거. 그러니까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야 일어나 이 느낌이 아닌 거지. 존재하라 이 뜻인 거야. 멋있어. 그러니까 이미 죽었잖아. 그리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존재하라.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응답이 없고 여전히 내 삶은 도무지 나아진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키워드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멈춰서게 했어. 모든 체면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그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죽은 딸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 믿기만 하고 따라와라. 믿기만 하고 따라와라. 오늘 우리 주선이와 은하가들은 한 남자 이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자 이 여인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어땠어? 오늘 이야기요? 그냥 생각나는 뭔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거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어떤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너 배고파? 이렇게 엄마는 엄마라는 한마디로 내가 뭘 원하는지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안 나와도 주님 주님 이렇게 하기만 해도 주님은 이미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이 났고 뭔가 간절함, 이번 말씀의 키워드는 약간 간절함 같아요. 그게 약간 우리의 일상에 없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선이는 어떻게 들었어? 저도 좀 원래 알고 있던 얘기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들으니까 그때 시대적 상황까지 같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막 조건적인 믿음이란 얘기를 하셨을 때 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